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각 가정에서 우리 장로교회 채널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외에 혹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기억 남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2020년 지나면서 인사한 것을 카톡에서 인사한 것을 보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였다. 그렇게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2020년도와 같은 그런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아시고 우리처럼 연약하여 이런 기구가 이렇게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방송을 보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대비해가지고 오래전에 벌써 다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과학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우리 금년은 이 소띠라 그러지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소의 해 가운데도 흰소의 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흰소 보셨습니까? 저도 흰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가 만들어진 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지만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원앙소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이런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앙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처음 들으신 분들 있지요. 여러분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처마 끝에 달려있는 이런 조그마한 종들 보신 일이 있지요. 요걸 가지고 무엇이라 합니까? 요 처마 끝에 조그마한 어떤 분들은 그 문간에도 이렇게 해놨다가 문 열면은 땅그랑 땅그랑 하면서 소리 나도록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풍경이라 하지요. 풍경. 우리 천연적인 이런 풍경이 아니라 이 작은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의 목에다가 채우는 것. 멀리서 안 보이시죠? 제가 소 밑에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해놨습니다. 소 밑에 소 목에다가 그런 풍경을, 조그마한 풍경을 이렇게 달아놓는 그것을 가지고 원앙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풍경이라 했습니다. 원앙이라는 말은 저는 최근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소풍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풍경을 다른 말로 원앙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나와서 상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소와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그런 기록 영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록 영화다 보니까 특별히 출연자가 없고 특별히 어떤 세트장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로 만든 것이 아니고 TV에 이 방송용으로 그 자연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방송용으로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3년 동안 찍었는데 3년 동안 찍으면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걸 내보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서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PT한테 이제 이 방송 이제 여기서 중단할 테니까 더 이상 찍지 마시오.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했답니다. 그런데 찍어 놓은 거는 많고 방송 내보낼 거는 많은데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거 했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어떻게 영화로 좀 만들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극장용으로 다시 편집하여서 개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개봉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큰 기대도 가지지 아니하고 전국 7개 극장에서 개봉을 하였는데 예외로 반응이 좋았다 합니다. 순수한 제작비 8천만 원이 들었고 홍보비 포함해서 약 2억 정도가 들었다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은 영화를 찍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큰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제작사들하고 영화 배우들이 앞을 다투어 이 영화를 선전해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안방 극장 다큐멘터리 제작비 정도 들었는데 영화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나 하면은 190억 들어왔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2억은 미천을 들어가지고 190억이라고 하는 이런 수익이 생겼으니까 대박이지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10월 할아버지 집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상영되자 전국에서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몰려든 관광객들이 그 10월 말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서 계십니까?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방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매일 있다시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달구지를 끌고 할아버지가 길을 가면은 할아버지를 영화에서 화면에서 본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우리 사진 좀 찍으시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일도 가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도 거의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할아버지가 사는 그 마을을 관광 상품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늙은 암소 누렁이와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었다 합니다. 30년 넘게 집에서 할아버지와 이 소가 함께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에게는 이 누렁이 소가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렁이가 먹일 그 집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곳에는 다 약을 치더라도 이 누렁이가 먹을 그 집에는 농약도 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산하고 이 누렁이가 먹는 음식은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느 날 수의사가 와서 누렁이를 보더니만은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머니가 듣고 빨리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담은 얼마나 더 건지라고 너무 성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누렁이를 데리고 장터에 가서 보통 속값이 한 500만 원 가면은 이 누렁이 이런 소는 그만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못 가고 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된 것 같네요. 이 할아버지는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500만 원 이상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몰고 집으로 가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동안 함께 살던 이 누렁이가 죽자 장례식을 지내주었다 하네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누렁이 옆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유언을 하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차마 누렁이 옆에 묻지는 못하고 누렁이에서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할아버지의 묘를 섰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은 할아버지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그곳하고 누렁이 소가 묻혀있는 그곳이 지금 원앙소리 공원이 되어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앙소리 공원입니다. 원앙소리의 주인공 할아버지 부부의 사진이 그곳에 있고요. 조각과 함께 많은 안내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원앙이라고 하는 그 풍경을 왜 소의 목에 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을 소의 목에다가 달아놨을까?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소를 먹이기 위하여서 소를 몰고 산으로 들로 참 많이 다녔습니다. 대부분 동네 아이들과 함께 소를 몰고 어떨 때는 데리고 다니기가 귀찮을 때는 높은 산에다가 깊은 산에다가 동네 소를 다 갖다가 거기에 두고 오후 늦게 이제 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그 산중 깊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어떨 때는 소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짜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소가 없어가지고 소 찾으러 온 산을 이렇게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소를 산에 올려놓고 저녁 때 찾으러 갔는데 소가 없었어요. 이 산 저 산 온 산을 헤매도 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해는 지고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소 찾으러 간 동네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마을 어른들이 밖에 다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를 못 찾고 다 그냥 오니까 이놈들이 소를 잃어버렸는 모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청년들하고 동네 어른들이 이제 소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갔어요. 이 한밤중에 산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 호라시를 들고. 그런데 산중에 가서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귀에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 예, 원앙 소리. 밤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 소들 목에다가 다 이걸 다 원앙을 다 달아놓게 되면 소 고기를 이리 하면은 이 땡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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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산중 높은 곳에 소가 있는데 밑에서 올라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 찾기 쉬울까요? 그 소리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아주 넓은 묘지에 소가 자기 위하여서 누워 있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누워 있나 하면은 머리는 전부 밖으로 두고요. 엉덩이는 전부 안으로 두고 있는데 송아지들이 그 전부 다 엉덩이 안에 있더라.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상상해서 그림을 한 그려 보십시오. 연상이 됩니까? 머리는 밖으로 있고 엉덩이는 안으로 있고 그 안에 송아지가 있더라. 참 저는 그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어린 송아지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 당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서 키운 소를 팔기 위하여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좀 팔아고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를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는 조그마한 송아지가 한 마리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와 송아지를 함께 살 사람이 있으면 함께 팔고 어미소만 팔고 송아지는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데리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어미소는 팔고 송아지는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송아지는 집으로 몰고 와야 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미소가 가면은 송아지는 잘 따라갔는데 이 송아지를 어떻게 집으로 몰고 오나 그러고 있는데 어미소를 산 사람이 어미소 목에 있는 그 풍경 원앙을 풀더니만은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거 왜 주십니까? 하니까 송아지를 데리고 가려 그러면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니까 글쎄 송아지를 몰고 가보면은 안다 그런 겁니다. 이 송아지가 엄마 목에 있는 이 풍경 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에 있는 풍경하고 분간을 한답니다. 이 송아지들이. 엄마 목소리처럼 분간을 하기 때문에 이 풍경 소리만 딸가당 하면은 어디든지 이 송아지는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면서 확인을 해봤을까요? 너무 신기해서 딸가당 흔들면서 오니까 송아지가 너무 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풍경소를 딱 멈췄습니다. 딱 멈추니까 송아지 딱 서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잡아 당기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풍경소를 따가라 하면서 앞에서 일을 하니까 또 그냥 잘 가는 겁니다. 얼마나 참 쉽게 송아지를 데려가는지. 요즘은 10월에도 소를 팔고 사고 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는 이제 차가 소를 다 말에 필요한 소들 다 모아가지고 싣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소를 몰고 직접 장에 가져가고 몰고 오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집에 몰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 송아지를 어떻게 몰고 왔나 그래요. 동네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몰고 왔느냐. 그 소장사들은 그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송아지를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할 건데 어떻게 몰고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풍경을 보여드렸지. 이거 소 사가는 사람이 이걸 주면서 이 소리 들으면 송아지가 잘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몰고 와보니까 이 송아지가 이 풍경소리를 정말 잘 따라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앙 소리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징된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그 다음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소가 있을 땐 엄마 소를 송아지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엄마 소가 없을 때는 무슨 소리 듣고 따라가더라 했습니까? 무슨 소리 듣고 따라가더라고요? 원앙 소리 듣고 따라가더라. 서로 묘사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원앙 소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리 오너라, 이쪽으로 오너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이런 원앙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앙을 잡고 송아지를 몰고 약 20km 되는 그런 길을 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너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랬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원앙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송아지가 딱 멈춰서가지고 가지를 않더라. 그래서 원앙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하는데 송아지를 몰고 가면서 원앙 소리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듭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몰고 가면서 어떻게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없을까 하다가 소 곱비에다가 은왕을 딱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이 곱비를 잡고 이렇게 가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그 소리를 듣고 쉬지 않고 집까지 왔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재림 성도들이 소의 모습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앙 소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원앙 소리를 듣고 잘 따라가는 송아지보다 못할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원앙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송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송아지를 나중에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 다시 어미소가 했던 그 일을 다 하도록 아주 잘 키웠습니다. 집에서 제가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 훈련시킨다 합니까? 그것도 잘 시켜가지고 밭도 잘 갈고 논도 잘 갈고 설해질도 잘하는 이런 소로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앙소리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앙소리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원앙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세상에서 고생하였다고. 너희들 죄의 세상에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이제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하늘의 원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하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생물들은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협력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표현을 이런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어떤 생물이 있다면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시는 구속 사업의 한 면들을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가지의 사역의 모습을 생물로 불려지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서의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또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성의 왕, 사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왕의 족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왕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송아지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가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요즘 제가 누가복음으로 복음을 준비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족보 있습니까?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우리 문종이라 그럽니까? 그런 집에 가면은 다 족보가 있죠. 저희 집도 우리가 종손이 되다 보니까 너도 족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가 저희 집도 저한테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족보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의 왕 독수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족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원앙소리. 바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다른 말로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소처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말씀만 하시고 행동을 하시지 않으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모습이 다 사람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은 진짜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나가시는 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졌던 곳으로 제자들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식탁에 그들은 둘러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은 스리퍼였습니다. 샌달이었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온종일 포장이 안 된 이런 길을 다니면은 발에 무엇이 많이 묻을까요? 모든 먼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저녁을 먹기 위하여서 식탁에 앉으면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이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그들을 섬겨줄 종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6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발을 씻겨주든지 발을 씻을 물 정도는 갖다 주든지 하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일 큰 형격 되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맏형이 되는데 야, 이 동생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나? 물 좀 떠와서 좀 씻겨라.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 막내객인 요한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성령들, 나는 나이는 어려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하였다고요.
나이로 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밥그릇 수로 따지자고요.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선배라고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나중에 들어온 가룟 유다는 나는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은 학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너희들과 겨룰 그런 상대가 아니지.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처지가 아니야. 핑계 없는 무엇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로 먼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누가 일어설까요? 아무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예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요. 저야에 물을 담아와서 제일 늦게 합류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이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마음가운데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제사장들을 만나서 흥정을 하고 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팔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가책의 마음으로 접을 낳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접을 낳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어떻게 정말 구세주라면은 어떻게 이런 천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억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 전에 자기가 고백을 하였는데 지금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도록 저렇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화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주님이시여 절대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이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온몸도 씻겨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아주 작은 교만의 마음이 꿈틀거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하늘왕을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제가 경산에 있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한 40대였다고 생각하는데 50대 초반이어서 40대 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어른 대접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곳에 그 당시에는 30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자마자 차를 가지고 태워주고 아침에도 그래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집사님한테 뭘 해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다가가는 12월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가지고 제가 집사님들 다 있는 가운데서 제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1년 동안 차를 운행 책임지겠다. 그래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말을 꺼내기 때문에 내가 1년 차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 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금요일날 일찍 그 차를 가져와서 다 태워가고 안식 아침에 운행하고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운행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해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내년에는 제가 차 책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그로부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있는 날 동안 차로 인하여서 한 번도 염려해 본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순덕 집사님께서 봉사를 즐겨 잘 하시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시는지. 그런데 그 봉사를 하시는 것이 참 즐겁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성도들을 섬기시는 일이나 교회를 위한 봉사나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한 봉사라면 무엇이든지 즐겁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 준비든지 청소이든지 차량 봉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교회를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라면 즐겁게 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즐겁고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성도들을 섬기는 해로 여러분들 한번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생 사람을 섬기다가 죽어서도 사람의 밥상에 올려지고 가족은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람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뼈도 하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신한다고 다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소 꼬리도 유명한 요리로 쓰인다고 하는데 어떤 요리로 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도하였고 3년 반은 세상을 섬기면서 종의 종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로 그 몸이 죄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들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랬거든 어떻게 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따르시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천국에 가는 길 어떻다고 노래를 합니까? 험하여도 그러나 생명길이 되나니 은혜 된다고 우리 참이 부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힘이 된다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여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세상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 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돌 무덤에 우리 자신들을 다 장사까지 다 지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아서 움틀대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늘 원앙소리 말씀의 소리를 따라서 하늘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 주신 이 귀한 2021년 우리의 모습이 한층 더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도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가신 종으로 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저희들도 섬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원앙 소리가 항상 순간마다 저희들 마음에 고동치게 하시고 그 소리를 따라 객길로 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생활을 해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결심하고 또 실패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원앙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 우리를